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1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수다라고 안 그러고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 한번 따라해봐요. 간증.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주님을 못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얘기 말고 딴 얘기를 많이 하면 수다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으며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으며 정말 고난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뭐 죽었다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오늘 26장의 간증이잖아요. 간증, 그가 주님 만난 간증, 이 9장의 간증, 22장의 간증,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간증이 다 똑같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8번의 간증은 다메섹도상에서 나온 그 간증이잖아요.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증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만나면 저분이 만난 예수님을 그들이 또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만났고 체험했던 그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간증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가 맞는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이 정말 달라졌는지가 그게 간증의 표현이고 모습이고 얼굴이고 삶 아닙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예수 만난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요. 그럼 같지. 그러니까 많이 변한 거야. 변한 거야. 전에는 막 고독과 갈등과 절망과 낙심과 정말 안주와 무기력과 또 막 실패와 물론 그런데 지금은 실패가 와도 두렵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 살아갔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갔으며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를 욕했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오의 빛을 보고 정말 그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정말 내가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왜 나를 핍박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잖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안 믿으시나 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죄를 지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바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생명의 음성을 말이죠.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겠어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복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있는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찬송을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 뭐지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영광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 못하고 그게 무슨 간증이 되겠어? 거기 그 2절, 그 3절 그 가사 쪽에 보면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므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 때 가슴 벅찬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왜? 나를 사랑해서 내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어두운 데 있다가 내가 소망 가운데 왔잖아요. 내가 절망 속에 있다가 내가 이제 능력 속에, 은혜 속에, 기쁨 속에, 평강 속에 왔잖아요.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있는데,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 간증이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눈이 바뀌었어. 이제는 삶이 바뀌었어. 이제는 가치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모든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된 것, 이거 간증이야. 간증. 옆에 한번 축복해봐요. 주님을 믿고 나서 간증이 많지요? 한번 물어봐. 시작.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확신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하지 않을 거야. 난 포기란 내 인생 가운데 없다. 포기란 배추 김장할 때, 배추 셀 때 하는 게 포기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포기란 없다. 할렐루야. 그럼 실패는 바느질할 때 필요한 거지, 바느질할 때 필요한 거지 내 인생에 실패란 상관이 있다? 없어. 이제는 야망이 아닌 비전으로 꿈이 바뀌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교만했던 내가 겸손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마음속에 그 막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정말 저 사람을 축복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제 내가 누구를 판단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을 좀 도와줄까, 불쌍히 여길까, 사랑해 줄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땅히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이게 간증의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어두운 데서 구원받은 삶의 그 사명은 도대체 뭔가? 18절에 한 절에 다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18절, 오늘 한 절이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무튼 좋은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 첫 번째 떠납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눈을 뜨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예수를 안 믿으면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의 눈을 못 뜨는 거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 나를 섭리하고 계시는지, 인도하고 계시는지, 보호하고 계시는지 몰라. 주님이 돕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 옆에서 돕고 있는데 그걸 몰라. 눈을 안 뜨니, 은혜를 못 받으니, 주님을 못 만났으니 이게 뜨여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영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왜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데 왜 감동이 없습니까? 감격이.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데. 물론 눈 뜨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오후 예배도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 안 뜨신 분들은 이 시간이 너무 지겨워. 목사님, 아니 5절에만 소리 지르지 5에도 또 소리를 지르시고 말이야. 좀 빨리 그냥. 그러니까 영의 눈을 안 뜨면 이게 뭔지 몰라. 이게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있나,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은혜가 되나, 왜 이렇게 기도는 길게 하는가, 왜 설교는 왜 좀 빨리 안 끝나지, 막 시계 보고. 영의 눈을 안 떠서, 영의 눈을 안 떠서. 영의 눈을 뜨면 막 하나님과 함께 더 있고 싶어서, 막 너무 주님이 막 사랑스러운가. 왜?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무너무 좋아서 괜히 좋은 거야.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왔어요. 그럼 주님이 또 왜 왔니? 그러면 나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주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야 주님이 감동받지요. 너 왜 왔니?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고. 어떻게 물으시냐면,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진짜 왜 왔어? 진짜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눈을 뜬다는 거, 이거 눈을 뜬다는 거.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강하고 강한 빛이 다메섹에 쫙 내려치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니까 비닐 같은 것이 이게 벗겨져서 눈을 뜨게. 그러니까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소경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눈을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 영의 눈도 띄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믿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내가 죄인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안 뜬 사람은 자꾸 교회만 오면 나보고 죄인이래. 저 사람 무슨 죄를 져갖고 저렇게 많은 죄 회개해달라고 맨날 용서를 구할까? 주님 만난 사람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맞습니다. 왜? 눈을 안 뜨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 것을 몰라. 도대체 누가 완벽하고 누가 괜찮다는 거예요 도대체.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눈을 뜬 사람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정말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 내가 꿀을 먹는 것보다 이 말씀을 읽고 막 배우고 막 공부하고 이 설교 듣는 시간이 이게 졸려온 시간이 아니라 송이국보다 더 단 거야. 혜진 씨 아멘 안 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말씀 듣는 게. 이게 눈을 뜬 사람들은 이게 이제 말씀이 좋은 건데 아는 건데.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눈을 뜬 사람 아니에요? 늘 흑암 가운데 자기 그냥 혼자서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서 눈을 뜨게 하는 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세상이 돼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닫혀있는 상태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복음 전거, 여러분의 삶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요.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여러분, 주께서 빛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셨어.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그의 심령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임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란 건 무엇일까요? 근심 아닙니까? 어둠이란 뭘까요? 걱정 아닙니까? 염려 아닙니까? 분열, 거룩한 것이 아니야. 더러운 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냥 흙탕물 속에 잡탕 가운데 있는. 그 군대 가면 이제 짬통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짬통이라는 게 뭐지요? 잔반?
그런 거 있잖아. 하여튼 여러분 드시다가 이렇게 이제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도나무 통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냥 물 같아. 구정물. 근데 안 보여. 그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휘젓기 시작하면 밑에서 다 올라오잖아. 우리가 정말 더러운 사람이었어. 우리의 속에는 정말 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죄밖에 없어, 나오는 거는. 그랬던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내 죄가 주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숨길 것 없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내 과거도, 내 모든 연약함도 드러나는 거. 여러분,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기고 있으려고? 언제까지 여러분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지도 못한 채 겉으로 웃는 척 언제까지 하시려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정말 인정하고 나왔을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지. 수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서 거할 텐데, 지금 어두운 가운데 눈을 감긴 가운데 그냥 돈 버는 게 최고인 양, 돈 버는 게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그냥 인생에 그냥 그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냥 신앙의 영적인 은혜를 모른 채 그게 최고인 양 살아갔지만, 여러분 김종필 전 국무총리 그 부인 돌아가실 때 김종필 씨 말하는 거 보셨어요? 정치가 얼마나 헛것인지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는 국민들을 위하는 거라고, 내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젊었을 땐 잘 몰라요. 나이 들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가 왜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았을까?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그 종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빛 가운데 나와야지. 빛 가운데로 나와야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께로 나온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 어떤 사람은 중독에 쾌락에 묶여 있어갖고 막 억압과 고통,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사탄을 닮아가는 거야. 말도 성품도. 그랬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표정과 말과 생각과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만난 사람의 그 거룩이, 향기가, 편지가 막 증거되어지고 진동되어지고 전해지는, 난 사탄의 종 같은 그런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은 향기가 드러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표정에, 여러분의 그 말에, 여러분의 그 생각에도, 여러분 홀로 있을 때도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모일 때야 다 웃지 다 예배자고 기도자고 찬양자지. 이거 말고 혼자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이 하나님 안에,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 되는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네,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아멘 하신 분들 정말 멋져요. 아유, 은혜 안에 도대체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죄사함. 그리고 예수를 믿어, 나를 믿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었는데 죄 사함이 되어지고 이제 나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게 성도예요. 성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 이건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야. 세인트라는 거예요. 세인트. 성자라는 거야. 성자.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성도. 한번 옆에 인사해요. 우리 집사님, 성도님은 거룩한, 아니다, 뭐야 이거 다치. 당신은 성도입니다. 시작.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이제는 우리는 선을 추구하며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아서 자유를 얻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와, 그렇게 부르는 찬송,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탄이 터지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까? 충정교회에 오면 이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믿으면 좀 달라져야지. 고집만 세지면 안 되고, 내 의만 드러나면 안 되고. 자, 마지막이네요. 따라합시다.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여러분, 12지파가 땅을 다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계속 다 받았잖아. 오늘 레이지파까지 다 받았어. 땅은 없었지만 각 지파의 그 봉우리들, 다 성읍들 48개씩이나 받고, 그 기업을 받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상급을 받는다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 땅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기뻐하는 일을 내가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상속자로, 내가 너희 줄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상급과 멸관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쓰고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도록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받았던 그 축복,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너도 좀 누리라고, 너도 좀 예수 믿으라고, 너도 좀 복음 앞에 나오라고, 너도 성령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돼.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이 나만을 위해서 사단의 종 모습대로 살아왔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있어야지. 이게 간증거리 아니에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이지요. 이런 메시지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쭉 듣다가 감동받은 게 아니라 너 미쳤니?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난 당신이 나처럼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박한 거 외에는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도 복음의 사람이, 당신도 이 영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왕 앞에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26장의 이런 마지막의 이 메시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여기 말씀의 이 반반인데 그 전에 있는 모습에 살아갔다면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같이 불러볼까요? 288장. 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여러분,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오른손 높이 들고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손 가슴에 얹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옆 사람 손 붙잡고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과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주여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서게 해주시고 정말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지속대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위의 흑암 가운데 정말로 억압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 왕같은 세상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